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 예. 예. 주님 살아계십니다. 주님 살아계십니다. 예.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렇게 모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영상이지만 감사드리고요. 영상 예배를 드릴지라도 동일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 압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4장의 이 말씀을 가지고서 극대위임령, 못 들어보셨죠? 예, 극대위임령. 극대위임령 하는 것은 아마 북한 사람이 했으면 역대위임령 안 했겠나 생각이 드는데, 극대위임령. 영어로 제가 써놨습니다만은 The Greatest Commission 이라고 한번 붙여봤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께서 이 16절을 보면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사실 예수님의 고향은 베들레헴이죠. 태어나신 데가 출생지는 베들레헴이고 나중에 자라나신 곳은 나사렛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고향이라고 할 때 베들레헴이라고 안 그러고 나사렛이다 그런 얘기를 하죠. 이제 그곳에서도 회당이 있었습니다. 성전은 이제 예루살렘에만 있는 것이고 회당은 곳곳에 이제 있으니까 그 회당에 들어가셔서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가셨다. 우리 주일날 예배당에 모이는 것처럼 당시에 회당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게 되면은 회당에 가게 되면 그 중에 랍비 혹은 그 성경에 대해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이 그 회당에 보관되어 있는 성경을 읽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17절에 보면은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는데 그때 이제 시중 드는 자가 맡은 자죠. 그 담당자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이 적힌 두루마리를 주었다.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성경을 다 가지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을 지금처럼 우리 지금 성경책 여러분 갖고 계시는데 그걸 코덱스본이라 그러는데 이 코덱스본은 나온 지가 오래되지 않습니다. 그전에는 두루마리라든지 혹은 갈대 이런 데다 써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러 되면 부피가 엄청나게 커집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성경을 두루마리로 만들어가지고 양피지 같은 데 두루마리로 만들게 되면은 아마 여러분 멍석으로 따져가지고 여러분 시골에 멍석 아시나 모르겠어요. 멍석 둘둘 말아가지고 하면은 큰 멍석은 사실은 보통 어린아이들은 못 듭니다. 어른들이 들 수 있을 만큼 무거운데 아마 그런 게 아마 몇십 건 정도 돼야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성경을 다 들고 다닌다. 그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권별로 한 권도 또 좀 긴 거는 또 나누어 가지고 두루마리를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보관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루마리 여러 개 중에서 물론 구약 성경 중에서 그 중에 이사야서가 적힌 두루마리를 그것도 아마 작지 않았을 겁니다. 그걸 갖다 예수님께 드리니까 예수님께서 펴가지고 오늘 읽으신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입니다. 사실은 여기 보면은 왜 이사야서 오늘 그 본문에 있는 이 인용한 말씀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이라고만 하고 요게 사실은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말씀인데 왜 이사야서 61장이라고 얘기 안 했을까? 사실 오늘날 성경에 장절이 붙은 것은 아주 최근의 일입니다.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그런 제대로 된 성경에 장절을 붙인 것이 불과 한 16세기 정도, 한 1500년대, 1600년대 와서 제대로 이 장절을 붙였고요. 그전에는 장절이 없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에도 보면 히브리어 성경에 장절이 없었지만 대신에 이제 좀 띄어서 쓰기도 하고 몇 칸 띄어서 쓰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의미가 좀 나누어진다 이런 표시는 했지만 오늘날처럼 몇 장 몇 절 이것은 아주 최근에 우리가 편의상 붙인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 장절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중심적인 말씀은 18절, 19절입니다. 이게 정확하게 사실 이사야서 61장에서 인용한 말인데요. 여기 보면은 18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사실 요게 사본마다 약간 달라서 그런데 원래 거기에 보면은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다음에 한 구절이 빠져 있어요. 여기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은 없어가지고 아마 뺀 것 같은 요게 헬라어,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헬라어 원본은 있습니다. 그리고 킹제임스에서 이걸 집어넣었는데 거기에 여러분 화면이 보이시나 모르겠어요. 여기 보면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본문에 있는 대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요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친다 요 말이 사실은 우리 성경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 생각하면서 요것도 같이 한번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사야서 61장 1, 2절을 인용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제가 이 61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잘 보세요. 그 다음에 나를 보내사 상한 자를 고치며, 이 이사야서 상한 자를 고친다는 말이 있어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요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에는 또 하나가 빠져 있는데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이게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씩 사본마다 구약을 인용할 때도 보면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구약 펴놓고 인용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살짝씩 말이 달라요. 그러나 우리가 전체가 다 그렇게 하는 것도 성령의 그 감동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가르쳐서 우리 여러분들이 혹시 들어보셨겠습니다만 이 폴 스티븐스 교수님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좁게는 19절, 20절 하기도 합니다만은 그 말씀을 대위임령, Great Commission, The Great Commission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위임령. 우리 흔히 말 전도 명령이라고 그렇게 알고 얘기를 하죠. 근데 오늘 이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을 가르쳐서 폴 스티븐스 교수님은 극대위임령이다. The Greatest Commission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그렇게 하고 붙여봤습니다. 왜 그런가 하는 건 뒤에 우리가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8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데 이 말은 다른 말로 성령을 받게 되는데 그 이유는 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시느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이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네 가지로, 우리 성경에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 아까 제가 배터리까지 포함하면 네 가지입니다. 이 네 가지로 나누어서 말하는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첫째,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는 이 네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네 가지, 구체적으로 이 네 가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가지고서 우리 좀 살펴보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역사는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되면은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 하면은 아마 성경을 좀 읽은 분들은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그 성령의 열매도 있지 않은가? 여러분 참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는 말씀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는데 이것은 성령의 내적인 열매, 성령의 내적인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에서 그 갈라디아서 5장의 내적인 열매, 내적인 성숙, 여기에 대해서 오늘은 외적인 열매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 혹은 성령 체험을 했다고 하면서 내적인 성품의 열매도 외적인 사역의 열매도 없다면은 우리가 사실은 내가 정말 성령을 받은 게 맞는가 하는 것을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성령의 열매, 다시 말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의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서 가난합니다 라는 것은 물론 물질적인 가난과 영적, 정신적인 가난까지 포함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또한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가난을 영적, 정신적 가난만을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물질적 가난을 무시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굉장히 영지주의적인 그런 생각이고 잘못된 생각입니다. 아무리 완벽한 사회보장 제도를 가지고 있는 사회라 할지라도 어느 시대나 어느 사회나 항상 가난한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또 우리가 이 돈으로 인한 여러 가지 위험도 알고 있습니다. 부요함의 위험, 돈의 위험을 알고 있으면서 예수님은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 부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경계를 하셨죠.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에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이 경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쉽게 그러기 때문에 가난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난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좀 곤란합니다. 가난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공산주의자들이 종교가 편리다 그런 비난까지 했던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우리 주빌리에서 우리도 어려운 가운데지만 에스와티니를 위해서 무려 캐나다 달러로 5,070불이나 되는 그런 헌금을 우리가 보낼 수 있었던 것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의 구체적인 내용, 아까 말씀드린 4가지 내용을 좀 살펴봤으면 생각을 합니다. 첫째, 오늘 우리 성경에 없습니다만 원문에 있다고 했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친다. 가난한 자를 갖다가 돕는다, 구제한다는 말 속에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마음이 상한 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번 우리 킴벌리 집사님 어머니 세상 떠나시면서 장례식 할 때, 우리 킴벌리 집사님이 그 가족의 그 배경에 대한 얘기를 그때 처음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그분들이 그 라오스에서 공산주의자들 피해서 태국으로 막 천신만고 끝에 메콩강 건너가서 목숨 걸고 메콩강을 건너고, 태국에 와서 갈 때가 있나요? 그래서 거기서 난민 신청을 해가지고 프랑스로, 미국으로, 캐나다로 자기들이 원해서가 아니고 사실은 그냥 난민 배분하는 데서 그냥 보낸 겁니다. 그래서 이 가족들이 다 어떤 의미에서 지금은 뭐 좀 생이별 비슷하게 이렇게 흩어져서 지금 살고 계시는데 그 가슴 아픈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은 뭐 그뿐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남북이 분단됨으로 인해서 1천만 이상 가족이 지금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주변에는 가정에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심지어 교회에서까지 크고 작은 마음의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연히 물질적인 가난도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우리 자녀들 중에는 학업으로 인해서 또 부모의 또 지나친 기대로 인해서 상처를 입은 아이들도 많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상처를 적게 입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상처를 많이 입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저보다는 저희 아내가 상처를 더 잘 입는 것 같아요. 같은 부모에게 태어난 아이들이라도 상처를 잘 입는 아이들이 있고 잘 안 입는 아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님은 상처를 안 받는 무쇠 성자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목사도 얼마나 상처를 잘 받는지 모릅니다. 양 목사는 무쇠가 아니라는 걸 꼭 여러분이 아시는 게 필요합니다. 저도 마음 아픈 얘기 들어가지고 밤잠을 못한 적이 전 몇 번이 있으면 사실은 잠을 잘 수가 너무 섭섭하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잠을 잘 수가 없어서 제가 한 번은 하도 화가 나가지고 제가 사실은 잠을 도저히 잘 수가 없어요. 제가 낮에 잠을 많이 잔 건 아닌데 하도 화가 나가지고 차를 보고 애버쩍 걷어가지고 제가 그 차를 보고 가고 밤 2시 대가 반에 온 적도 있습니다. 어쨌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그런 상처받은 이들의 상처를 보듬으며 고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주빌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한다, 자유하게 한다.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예언하던 주전 8세기에는 북쪽 이스라엘, 남북이 갈려져 있었어요. 북쪽 이스라엘이 그보다 더 북쪽에서 일어난 아수르라고 하는 아주 신흥 강대국이 있었는데 이 아수르의 침공으로 인해서 이 나라가 심한 고통을 겪고 있을 때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한참 지난 뒤에 남쪽 유다도 또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다음에 일어난 또 강국으로 인해서 침략을 받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고 예루살렘 성이 우리가 파괴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때를 생각하면서 시편 기자는 시편 126편에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오랫동안 포로로 잡혀 있었는데 언제 우리를 다시 시온으로 하나님께서 돌이키실까 생각하면서 그때가 되니까 꿈꾸는 것 같았다. 여러분 우리 오늘 찬송은 안 했습니다만은 찬송 중에서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그 노래 찬송 잘 아시죠?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이 노래 자체가 사실은 포로로 잡혀가 있던 사람들이 언제 다시 우리가 시온산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이걸 그리워하는 그런 찬송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포로라고 생각하면 전쟁 포로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오늘날에도 전쟁 포로가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있지만 이에 못지않게 우리를 포로로 사로잡는 그런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빚을 많이 진 분들 있죠. 빚을 많이 지게 되면 빚의 포로가 됩니다. 다 집집마다 자기 집 가지고 있는 사람들 다 은행에 모르게지 가지고 있죠. 사실은 포로란 말이 좀 심하긴 하지만 사실 다 빚을 가지고 있죠. 돈의 포로가 되기도 하고요. 권력과 탐욕의 포로가 되는 자들이 많고요. 궁극적으로 모든 인간은 죄의 포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중독이라고 부르는 것들도 일종의 포로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 니코틴 중독, 도박 중독, 포르노 중독, 게임 중독. 사실 이 포로 혹은 중독이 되었다는 말은 전쟁 포로처럼 내가 마음대로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포로로 잡혀가게 되면은 포로 수용소에 가만히 갇혀 있어야 되지 자기 마음대로 거처로 옮기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사람들을 그런 포로 상태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물론 전쟁 포로는 없으리라 생각합니다만은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자유케 하는, 포로를 자유케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눈먼 자를 보게 한다.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눈먼 자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체적 여러 장애들 중에서 시각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가장 큰 장애입니다. 저도 지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한 32년 정도 코 냄새를 못 맡아 후맹이지요. 후맹은 이 장애를 치지도 않아요. 장애 등급은 안 돼갑니다. 근데 시각 장애는 심각 장애예요. 시각 장애가 생기게 되면요, 눈이 하나도 안 보인다 이래 되면 아주 문제가 됩니다. 사회보장 제도가 없던 시대에는 일단 맹인으로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나든지 후천적인 사고로 시각을 잃게 되면은 국을 하는 것 외에는 먹고 살 방법이 없어요. 요즘은 그래도 사회보장 제도가 있는 나라에서는 나라에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합니다만 과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느 시대나 가장 고통스럽고 가난한 이들이 바로 맹인들이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이들이 다시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중에서 여러 차례 맹인들을 고쳐주신 기록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맹인을 언급하는 경우에는 신체적 맹인보다도 영적 맹인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논쟁하면서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한다. 앞에 맹인은 바리새인 서기관들, 자기는 맹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뒤에 맹인은 일반 백성들을 말하는 거죠. 자기들도 모르면서 모르는 사람을 인도한다. 비슷하게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구나 하시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교만을 책망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들과 같이 영적 맹인이 되어 말씀에 저항하는 경우는 없는가 살펴봐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눈먼 자가 보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눌린 자를 자유케 한다.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정도와 종류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나 어느 정도의 눌림 가운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건강과 질병으로 인해서 눌림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죠. 나이가 들면 다 건강 때문에 약간씩은 다 그 눌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내 몸속에서 뭔가 왕건이가 자라고 있는 건 아닌가 이 염려를 하죠. 다. 어떤 사람은 빚이나 재정적인 압박으로 인한 눌림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진로와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인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자녀나 부부관계에서 겪는 어려움 때문에 그 눌림을 갖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부모로부터 받은 정서적 상처 때문에 한평생 고통 가운데 눌려 지내는 분들이 제 주변에도 제가 몇 사람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임하시면 이 모든 눌림으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실 것이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예수님은 우리를 모든 눌림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토와 같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면 우리가 참으로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권면하기를 갈라디아서 5장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우리는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성령이 임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될 때 나타나는 4가지 놀라운 역사를 살펴보았는데, 그러면 극대비임령, The Greatest Commission은 뭐냐? 이 놀라운 일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다 성취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함에 있어서 우리가 극히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 그것은요, 가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캐고 그로 인해서 그 사람의 불행을 설명하려고 노력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것을 전문으로 파헤치는 철학자나 심리학자, 사회학자 혹은 정치학자들이 있습니다만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 사람이 저렇게 불쌍하게 됐는데 불쌍하게 된 것이 누구 탓인가? 조상 탓인가? 자기 탓인가? 게을러서 그런가? 무능해서 그런가? 이런 거 따지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의무가 아닙니다. 가난한 자, 병든 자, 무지한 자의 원인을 찾아서 그로 인해서 당신은 가난하게 되었다, 혹은 포로가 되었다, 눌린 자가 되었다 라고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그래서 제가 우선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은혜의 해를 선포함에 있어서 우리의 모습 이대로 그냥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남을 받아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지난 수년 동안 아프리카를 2차례 방문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러면서 저는 사실 이번에 그 아프리카 2번 간 것이 처음으로 간 것이죠. 그전에는 저는 간 적이 없습니다. 가면서 아프리카인들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큰 도시, 모든 도시 가보는 아닙니다만은, 아디스아바바라든지, 그 이디오피아 수도죠. 그 다음에 그 나이로비, 케냐의 수도지요. 다레살람, 탄자니아 수도지요. 그 다음에 나바공 수도라고 했을 때 제일 큰 도시라고 할 수 있는데, 요하네스버그라든지 혹은 프레토리아 같은 데를 다녀왔습니다. 저는 그 도시를 다니면서 도시가 그렇게 큰 도시인데 인구가 적지 않아요. 얼마나 무질서하고 사람들의 그 높은 범죄율이 얼마나 높은지 놀랐습니다. 아니, 아프리카 사람들도 동일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사람들인데 왜 이들은 이런 나라, 이런 도시들을 만들었을까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남아공의 행정수도라고 할 수 있는 제일 큰 도시는 아닙니다만은 행정수도가 프레토리아입니다. 이 프레토리아는 과거에 백인들이 지배할 때는 흑인들이 도심으로 못 들어오게 했어요. 살지 못하게 했어요. 도심에 와서 허드렛 일을 하도록 일하러 들어올 수 있는데 일 끝나면 반드시 어느 경계에서 바깥으로 나가야 되고 그 바깥의 흑인들은 살아야 했습니다. 아파테이드, 소위 인종차별 정책의 하나죠. 그러는 동안에, 그런 차별을 하는 동안에 프레토리아 도심은요, 아프리카에서 가장 질서 있고 깨끗하고 안전한 그런 지대였습니다. 하지만 흑인 정부가 들어서고 흑인들을 시내에 살게 하면서부터 곧바로 중심가는 설렁가가 되었고 지저분하고 위험해가지고 대낮에도 뒷골목은 걸어서 다니기가 힘들 만큼 그런 위험한 도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이 요하네스버그가 이제 남아공이 제일 큰 도시인데 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도시계획도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요하네스버그가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가장 위험한 도시 인터넷에 쳐보세요. 1, 2, 3, 4등이 다 남아공에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요하네스버그. 저는 처음에 그래서 저러니 백인들이 남아공을 다스릴 때 아파트헤이트 인종차별을 할 수밖에 없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흑인들이나 캐나다 원주민들의 불행은 어떻습니까? 헤이스팅스 거리에 가보면 수많은 노숙자들이 있는데 이들의 70% 이상은 원주민들입니다. 멀쩡한 육신을 가지고 일을 하면 될 텐데 왜 일하지 않고 노숙자로 지낼까? 그래서 여러 해 전에 제가 그 파터스 플레이스 미션이라고 하는 그 노숙자들 돕는 단체가 제가 좀 일을 도와준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대표되는 우리 그 데보라 첸 목사님과 이 많은 사람들이 그 헤이스팅스에 와서 그냥 노숙자로 지내면서 정부에서 주는 거, 여러 가지 NGO에서 주는 거 음식을 받아먹고 살고 있는데 이들에 대해서 사회보장제도가 지원하는 돈 끊어버리고 대신에 저들이 일할 수 있는 일거리 하다못해 거리라도 한번 썰면 돈을 주도록 그렇게 좀 하면 어떻겠냐고 정부에 한번 우리 탄원을 좀 하자.
가만히 앉아가지고 계속해서 돈 받으니까 그거 가지고 그냥 자꾸 마약 사먹고 술 먹고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한번 건의를 한 적도 있습니다. 우리는 자칫 무능하고 게으른 사람들을 보면서 동정하기보다도 왜 저럴까? 그렇게 정죄할 수가 있습니다. 저러니 잘 살 수가 있나 하는 생각을 하면은요, 절대로 어려운 사람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저도 제 자신이 그런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아니, 저 멀쩡한 육체 가지고서 몸이 아프다면 이해가 돼. 근데 멀쩡한 육체 가지고 왜 몰면서 저렇게 살까? 저러니 잘 살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면은 어려운 사람 못 도와줍니다. 세상에는 아무리 도와줘도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사람들을 볼 때 우리 마음속에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전제 조건이 있었다. 너 열심히 일해야 돼. 그래야 나도 너 도와주는 거야. 겉면 자주 협동해야 돼. 생활정신처럼. 그래야 너 도와줄 거야. 이렇게 해서 우리 중에 아무도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질 겁니다. 예수님은 세리들, 창녀들, 가늠한 여인을 대하시면서도 어째서 그런 삶을 사느냐고 물으신 적이 없습니다. 그들의 있는 상태에 그대로 동정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세리나 창녀들, 가늠한 여인의 사람의 무능과 음란을 지적하지 않으셨고 그들의 게으름을 탓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부지런함과 유능함도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IQ는 하나님 주신 것이고 노력은 내가 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굉장히 교만한 생각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의 가난의 원인을 묻지 않으셨고 세리들의 죄를 파헤치지 않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시고 그대로를 도와주셨습니다. 오늘 찬송처럼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오소서. 우리가 그렇게 그 사랑 구원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을 볼 때 그 모습 그대로 받아야 되지. 저 사람 그러니까 가난한 게 맞아. 저런이 잘 살 수가 있겠어. 그렇게 하는 동안은 그 사람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의로움의 기준을 우리에게 적용하신다면 우리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의무는 무엇이냐?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은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것이다. 그 사실을 전하는 것이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것이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제한적 용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해라는 말은 레위기서 25장에 나오는 희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년에 대해서 이래저래 들어보셨을 텐데 7번의 안식년이 지나고 난 뒤에 49년이 그 다음 50년째 되는 해를 희년이라고 해서 그 희년이 되게 되면은 집과 전답을 빼앗기고 많은 빚을 지더라도 심지어 자신의 몸이 종으로 팔려갔을지라도 50년째 되는 7월 10일이 되면 그걸 요벨이라고 그럽니다. 나팔절 요벨이 되게 되면 나팔소리와 더불어서 모든 것이 회복되었습니다. 사실은 구약학자들은 구약의 그 희년 제도가 한 번도 제대로 지켜진 적이 없었다라고 지적은 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성경에 구약 성경에 보면 곳곳에 희년 정신이 여기저기 남아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세히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만은 나봇의 포도원 사건 아시죠? 아까 아합이 뺏으려고 했던 그 나봇의 포도원 사건. 또 여러분 그 나오미가 그 이방에 갔다가 돌아와가지고 그 보아스가 그 나오미의 그 빼앗겼던 그 잃어버렸던 땅을 갖다 다시 기업을 물려주는 그런 가운데서 룻과 결혼하는 얘기가 룻기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몇몇 군데 보면은 희년제도 오늘 본문에서 은혜의 해 제도는 신약에서 예수님을 통한 우리의 구원을 가장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보면 이 희년의 2대 정신은 기업 무르기와 기업으로 돌아가는 게 두 가지입니다. 아직 희년이 덜 됐을 때는 누가 돈 있는 사람이 물려줄 수 있고요. 희년이 되게 되면 다 돌아가는 것입니다. 기업 무른다 할 때 이게 바로 redeem 한다. 여러분 쿠폰 가지고 어디 가서 redeem 하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거기에 있는 가치만큼 물건을 갖다 빼주는 것이죠. 기업 무르기 해서 사실은 아직도 덜 갚은 빚을 딴 사람이 대신 지불해 줌으로써 내 몸이 종으로 팔려 있더라도 내 땅이 남에게 넘어가 있더라도 그거 다시 찾아오는 거 기업 무르기고 희년이 되게 되면 기업 물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해를 선포하심으로 우리의 죄사함과 구원을 받게 되었음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아주 중요한 얘기가 바로 마태복음 18장에 등장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18장 21절에 보면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7번이 아니라 7번을 7번씩 하라. 그러면 490번 되는데 490번을 용서하고 491번째를 용서하지 말라. 그 말이 아니에요. 7이라고 하는 것은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서 완전 숫자입니다. 그래가지고 7을 70번이나 반복한다는 것은 한이 없다는 거예요. 무제한적인 용서를 해주라는 말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끝없이 용서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얘기 후에 나오는 유명한 예화가 바로 예수님의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얘기가 이어서 나옵니다. 1달란트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되게 학자들마다 다릅니다만 대개 한 1달란트는 금화이다입니다. 6,000데나리온 내지 12,000데나리온 그 사이에 있었다고 생각하고 1데나리온은 보통 한 사람이 하루에 일하는 임금이었다 그래요. 요즘 말하면 한 우리 북미적 기준으로 하면 5만원에서 10만원 사이 정도 한국으로 따지면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래 되면은 1만 데나리온이라고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많은 돈인가 하면 요즘 따지면 최소 5조 원에서 10조 원 사이입니다. 그런데 기록을 제가 보니까 로마가 식민지 팔레스타인에서 피를 짜듯이 유대인들에게 수탈해간 연간 총세액이 금화 800달란트예요. 그럼 1만 달란트가 얼마나 많은 돈인지 국가의 재정이 건들건들 할 정도로 이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구원의 비유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중해도 주님의 보혈은 그 죄를 덮고도 남을 만큼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은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휘게 되리라. 은혜의 해의 정신, 희년의 정신, 주빌리의 정신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에 대한 용서가 무한정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남을 무한정으로 용서하자는 거죠. 이것이 은혜의 해의 의미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마음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하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는 것을 두고서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것이다. 주의 은혜의 해라는 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레위기 25장에 희년을 말하는 것인데 이는 팔려갔던 종들이 해방되고 재산이 원래 주인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희년은 해방과 치유와 자유의 해, 잃어버렸던 사람과 재산이 돌아오는 그러한 해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21절 오늘 마지막 절에서 은혜의 해, 이사야서 61장에서 얘기했던 그 은혜의 해가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 오늘 너희 귀에 응했다. 이 말은 아주 간단한 말이에요. 너희 앞에 서 있는 이 나,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가르쳐서 나로 인해서 이 예언이 응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에게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이 은혜의 해를 선포하고 그 은혜의 해에 걸맞게 살아가는 일만 남아있다. 이 은혜의 해를 선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으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은혜의 해의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증거하는 일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말하는 대위임령,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씀은 오늘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의 극대 위임령과 같은 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추상화된 교리화된 복음을 삶의 현장으로 끌고 나올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시대의 사렙과 과부가 경험했던 그 희년, 엘리사 시대의 수리아 사람 나아만이 경험했던 희년, 나병 낫는 거 있죠. 그 희년을 경험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주의 은혜의 해에 대한 예언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도 죄의 짐에 눌린 채 살아가는 분이 있는지요. 오늘 우리 주변에 이러한 눌림 가운데 주의 은혜의 해가 이미 선포되었음을 모르는 이웃들이 있는지, 주의 은혜의 해의 축복을 누리며
그 축복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우리 주빌리의 복된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